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봅니다. 신약 성경 242쪽, 로마서 3장 10절로 11절, 그리고 건너뛰어서 18절 말씀을 장성 목사가 풀어서 번역한 연역본으로 봉독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 1.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2. 깨닫는 자도 없고 3.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4.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왜 없을까입니다. 없음 시리즈로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로마서 3장에는 없음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는데 네 가지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는 지난 주일에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증언해 올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왜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상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게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써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크게 두 개의 문화와 문명이 있습니다. 구약을 중심으로 한 히브리 문화가 있고요. 히브리 문명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신약 성경을 중심으로 한 헬라 문화와 헬라 문명이 있다.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그 구약과 신약을 함께 우리들이 사용하면서 성경을 배우다 보니까 어느 때 우리들에게 히브리 문화적 요소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느 때 우리들은 히브리주의로 이렇게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노출시키기도 합니다. 또 어느 때 우리들에게 신약을 중심으로 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헬라주의적 그런 어떤 영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이렇게 이쪽으로 끌려갔다 저쪽으로 끌려갔다 그러는데 성경이 제시하는 건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건 히브리주의도 아니고 성경이 제시하는 것은 헬라주의도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재밌는 현상을 목격했어요. 그게 뭐냐면 구약학을 전공한 신학자들은 다 히브리주의자에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을 전공했던 신학자들은 다 헬라주의자라고 부르기에 부족함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회 내에 양대 문화로 그렇게 우리들 가운데 스며들어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어떤 데 성경을 해석하다가 이걸 다 설명을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숨이 탁 하고 막혀오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한가위 주일이기도 하니까 여러분들이 특별히 조금 이렇게 이제 문화를 생각하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조금 생각하면 좋겠어요. 뭐냐면 히브리 문화에서는 사람을 둘로 딱 나누어서 봅니다. 근데 어떻게 나누어서 보느냐? 하나님을 믿는 백성, 이제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 그 이방인이라고 이렇게 딱 둘로 나누어 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이렇게 딱 둘로 나누어 보는 그런 관점은 히브리주의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주의에 여러분들이 물들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세상을 딱 둘로 나눠서 봅니다. 교회와 세상으로 나누어 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안 믿는 사람으로 딱 나누어 봅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 태도와 자세가 다소 이렇게 그들이 봤을 때는 독선적으로 비춰줄 수 있는 어떤 요소가 이 히브리주의나 히브리 문화에 이렇게 젖어들게 되면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건가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헬라 문화에서는 사람을 그러면 나누지 않느냐? 헬라 사람들은 사람을 둘로 나누어서 봤습니다. 이게 헬라 문화의 그 헬라 철학의 근간이 되는 것인데 그들은 어떻게 봤는고 하니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교양이 있는 사람, 하나는 교양이 없는 사람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교양이 있는 사람과 교양이 없는 사람의 첫 번째 기준으로 무엇을 삼았는고 하니 헬라어를 할 줄 아는지 안 아는지를 가지고 가늠을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헬라어를 모르면 헬라 철학을 모르는 것이고 헬라 철학을 모르면 그 사람의 사고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사람이 먼저 헬라어를 하는지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들은 그 사람이 헬라 철학에 대한 소양이 풍부한지를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사유나 사고나 언어를 그리고 수사를 살펴보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둘로 나눠보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는데 이 로마서를 썼을 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입장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나는 히브리주의자도 아니다. 나는 헬라주의자도 아니다. 그런 딱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고 인간을 이해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보더니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없더라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히브리주의나 히브리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들으면 그렇지. 그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방인들이 있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제사를 드리는 율법을 지키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 민족이지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내세웠을 것입니다. 근데 그는 그 히브리주의자들에게도 이 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들이 들으면 황당한 얘기죠. 근데 그 얘기를 가감없이 하는 겁니다. 근데 헬라주의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우선 놔두고 너희들이 헬라의 교양을 아느냐? 너희들이 헬라 철학의 그 깊이와 넓이를 아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우선 그렇다면 우리들이 서로 토론할 수 있다. 대화할 수 있다. 우리들이 그 세상사를 논할 수 있다. 그런 입장에서 그들은 얘기하더라는 거죠. 근데 헬라주의자들을 향하여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정말 헬라 철학을 자랑하고 헬라 문화를 자랑하거니와 그러나 너희들이 정말 찾아야 될 최고의 가치, 궁극의 가치, 하나님을 너희들이 찾지 않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갖고 있는 철학이 어찌 대단하다고 이렇게 감히 자부한다는 말이냐? 사도 바울은 일갈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주의자들을 향해서도 헬라주의자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현실을 보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3장을 읽고 있는 우리들은 이제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접하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살아 있어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준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을 합니다.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데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데요? 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고 얘기하세요? 이렇게 우리들이 히브리주의자들처럼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야, 너희들이 없어. 그런데 그거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도 알고 성경도 아는데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우리들이 항변할 수 있겠습니다. 또 우리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많이 아는데요. 많이 겪었는데요.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들이 마음에 담고 있는데요. 우리들이 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다는 거죠. 그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얘야,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는 말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슨 의미인지 나누도록 하거라. 그래서 우리들이 그걸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허락이 되면 4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시간이 조금 길어질 것 같으면 3가지만 말씀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왜 없는지 그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첫 번째로 현실에 끌려다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교회를 다녀요. 신앙생활 해요. 근데 우리들에게 현실이 있어요. 눈을 뜨면 현실이 딱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들이 학교 가야 돼요. 직장 가야 돼요. 돈 벌어야 돼요. 일해야 돼요. 우리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일들이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펼쳐져 있는 짐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걸 감당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찾는 건 우선 뒷전입니다. 그 다음 얘기입니다. 당장 먹고 살아야 됩니다. 당장 일해야 됩니다. 당장 사업장으로 나가야 됩니다. 당장 오늘 나를 기다리고 있는 일을 향하여 내 발걸음을 옮겨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이걸 조금 길게 얘기할 때 현실의 줄이라고 얘기합니다. 현실의 줄이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하나님 찾는 거 조금 뒤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찾는 거 뭐 의식이 아주 없는 건 아닌데 그냥 이거부터 해야 되겠다. 그게 사람 사는 거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살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먼저 찾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현실의 줄에 끌려다니십니까? 이제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려는 첫 번째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실의 줄이 우리를 늘 끌고 다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잠깐 stop right there. 거기서 잠깐 멈춰라. 그리고 말씀합니다. 네가 찾아야 될 것이 있다. 뭘 찾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제가 하나님 믿고 있는데 하나님을 또 찾습니까? 네가 찾아야 될 하나님이 있다. 제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인생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루를 살고 반성합니다. 아이고 오늘 또 기도 안 하고 하루 지냈네. 아이고 오늘 하루 또 성경도 안 읽고 지냈네. 뭐 이런 식으로 반성 위주로 삽니다. 근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인생을 살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 우리들에게는 어떤 것이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잖아요. 루엘이도 지금 울고 있는 루엘이도 하나님 뜻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나는 졸려 죽겠는데 일찍 깨워가지고 잠이 덜 깬 상태로 왜 교회를 끌고 오는 거야? 그리고 2층에 가면 넓게 뒹굴뒹굴하면서 예배 드리는 데도 있는데 왜 본당에 구태여 앉아 있는 거야? 뭐 이제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정말 본당에 앉아서 나를 이렇게 불편하게 하면서 예배 드리는 게 맞는 거야? 이제 이런 걸 이제 묻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현실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에게 괴로움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괴로움의 뒤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내가 믿고 있는데 뭘 찾느냐? 하나님 뜻을 찾으라는 겁니다. 내가 인생을 어떻게 제대로 의미 있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내가 인생을 어떻게 알차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지 현실의 줄에 너무 끌려다니면 안 된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무슨 말이냐? 일상담론에 너무 파묻혀 지낸다는 겁니다. 잠깐 여러분이 새누리교회를 다니시면 2가지 용어에 익숙합니다. 하나는 일상담론, 하나는 거대담론입니다. 거대담론은 이겁니다. 전 세계의 기후변화 내지 기후위기가 찾아오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얼마나 재난적 상황이 연이어서 정말
터지고 있는지 우리가 그냥 이렇게 목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 뉴욕에 그 친구의 결혼식에 지금 갔는데 뉴욕에 지금 뭐 물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뉴욕 그 대도시에 그 너무 그 감당하기 어려운 폭우가 쏟아져서 뭐 작은 홍수인지 큰 홍수인지 하여튼 비상 상태를 선포할 정도의 물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이제 이게 이 세상이에요. 근데 이런 세상 속에서 이제 그런 걸 이렇게 좀 안타깝게 여기고 이렇게 좀 어떻게 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의식을 갖고 이렇게 살잖아요. 또 우리가 얼마나 우리나라의 부정부패가 너무 만연해 있는지, 정경유착이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다 알잖아요. 정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이 그 세계 1등 국가가 되는 길은 국회를 폭파해버리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제가 좀 자극적인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좋은 분이 있어서 그 말을 쓴 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대한민국에서 그 정치인들이 가장 부정부패가 심하고요. 가장 정경유착이 심하고요. 가장 뭐라고 그래야 되나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들이 가장 많은 게 정치인들이다. 그러니까 그 정치인들만 대한민국에서 사라지면 대한민국 세계 1등 국가가 되는 길이다. 여러분들이 그걸 좀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가장 후졌어요.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그 후진 그 집단이 있거든요. 그게 공무원 집단입니다. 저는요, 관공서에 가서 공무원들이 일하는 걸 보고, 와, 자기 회사라면 이렇게 운영하겠어요? 이렇게?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효율적으로 일하는 집단이 공무원들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공무원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뭐 중앙정부, 도정부, 시정부, 뭐 할 것 없이 군정부 할 것 없이 전부 다 얘기하는 겁니다. 쓸데없는 온갖 의회는 왜 그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온갖 그 비리에 연루된 조직들을 해놓고 그렇게 서로 베껴 먹고 사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하여튼 이제 이런 거를 이렇게 의문을 느끼고 격동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이거 거대 담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상 담론도 감당하기 힘들어요. 왜? 기후 변화, 뭐 지진, 뭐 홍수, 가뭄, 산불, 뭐 이런 얘기보다도 우리 새끼가 속을 썩인다 그 말이에요. 우리 새끼가 이달에 카드 막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달에. 그렇잖아요. 내 몸에 여기저기 쑤시고 결리는 데가 한둘이 아니어서 나이 드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서러움이 막 이렇게 솟구치는 판인데 내가 뭐 잘난 사람이라고 공직에 있는 것도 아닌데 거대 담론을 내가 생각하고 살아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일상 담론에서 거대 담론으로 넘어가는 사람이 좀 있어야 하나님 찾습니다. 하나님. 이 기후위기 보니까 이거 인류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떠났습니다. 이건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직접적으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뭔가를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아주 절대절명의 위기에 인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걸 하려고 그러면 거대 담론이 붙들려야 하나님을 좀 찾지.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찾기가 좀 쉽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실 속에서 일상 담론에 파묻혀만 지내지 마시고 거대 담론을 좀 붙들고 좀 기도하십시오. 신문을 붙들고 좀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사만 붙들고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업만 붙들고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 삶 속에 보여지는 이 인류와 세상의 비참한 현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모아지게끔 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로 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느냐? 개체의식에 파묻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체의식이 뭐냐? 공동체의 반대말이 개체입니다. 사회의 반대말이 개인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마주하고 서 있는 사람, 그게 개체입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개체의식 가지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는지 아시죠? 나 의식이라고 그럽니다. 너무 나를 붙들고 산다는 겁니다. 너무 나와 관련된 일에 몰입하면서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좀 더 우리 주변의 공동체에 대해서, 가족 공동체만이 아니라 조금 우리들의 생각하는 범주가 좀 넓어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민족에 대해서,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의 그 공동체의 범위를 조금 이렇게 확장해 가는 의식, 그런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자가 도무지 자기 힘으로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나타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것에만 몰두하지 마시고 이 사회가 병들어서 신음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의 눈이 떠져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런 얘기 하려고 그러면 밤을 새워도 모자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따가 또 송편도 먹어야 되니까 설교 줄여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 주관 편향입니다. 주관 편향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보는 시각을 주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보는 입장에서만 모든 것을 판단하고 사는 걸 저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편향이라는 겁니다. 내가 분명히 보고 있는데 편향이라는 겁니다. 이걸 주관 편향이라고 합니다. 치우쳤다 그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주관적으로도 생각하고 객관적으로도 들여다보는 좀 훈련이 되고 습관이 깃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그러지 않으면 늘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자기 생각이 옳다는 것에서 한시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명절이 되면 두렵잖아요. 친척들 만나고 형제들 만나고 두려운 게 왜? 다 주관 편향이라 그래요. 누가 조금 술 몇 잔만 들어가면 소리가 높아집니다. 왜? 할 소리 하는 거죠. 근데 할 소리를 하는데 문제는 그게 주관 편향이라는 겁니다. 주관 편향의 사람들에게 주님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찾지 않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의 안목에서 역사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들이 처해 있는 주변 세상을 바라봤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관 편향에서도 이렇게 벗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현실의 줄, 일상 담론, 개체의식, 주관 편향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그렇게 드문 겁니다. 없지는 않겠죠. 근데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고 있는 건지 조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관찰하는 게 취미지 않습니까? 어떤 분 보는데 너무 이렇게 안정적이에요. 삶이.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들 삶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삶이 참 안정적이다. 참 이렇게 재밌게도 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현실의 줄, 일상 담론, 개체의식, 주관 편향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생이 안정적인 사람의 눈은 열리지 않는 어떤 시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딱 하고 이렇게 열리는 습관이 있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 찾는 자가 없는 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통탄하는데 우리들은 이게 내 얘기는 혹시 아닌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걸 조금 생각해 보면서 막
이렇게 좀 이렇게 뼈저리게 느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하와이의 산불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걸 산불이라고 불러야 되는지 하여튼 도시를 태워 먹었는데, 근데 하여튼 거대 화재 사태를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파라다이스가 지옥이 됐다고. 낙원이었던 이 하와이가 이렇게 됐다고. 그래서 어떤 여성이 막 이렇게 자기 집에 이제 불탄 자기 집의 현장에 와서 막 울부짖으면서 하는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느냐? 그래서 막 울부짖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근데 그분의 생각이 얼마나 이렇게 복잡하고 뒤엉키고 막 그러겠어요. 예를 들자면 이제 그분이 기후 위기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볼 거 아닙니까? 또 그리고 이렇게 자연 재난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볼 거 아닙니까? 또 그리고 거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던 인재적인 측면에서도 생각이 미칠 거 아닙니까? 생각이 얼마나 복잡하고 그렇겠어요. 근데 그분이 울부짖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얘야, 네가 이 모든 걸 보고 겪고 있는데 왜 나를 안 찾냐? 그러실 것 같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왜 나를 안 찾냐? 날 찾아야지. 날 찾아야지. 하나님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리고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이거 제가 쓰는 용어인데,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최근에 저에게 닥친 재난 같은 거. 아니, 총회장으로 승계되기로 되어 있던 사람이 총회 2주 남기고 교단 상황 세력 내지 정치꾼들의 농간에 의해서 총회장이 못 되는 사태가 일어날 확률이 어느 정도일까 하고 제가 수학적으로 계산을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총회장이 2주 되고 안 될 가능성보다 벼락을 7번 맞을 가능성이 더 높더라고요. 와, 저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니까 그런 확률 속에서 이제 총회장이 안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 교단사의 전무후무한 기록을 제가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일을 겪었잖아요, 최근에. 그런데 그때 저는 이런 일 전에도 이제 어떤 일이 생기게 되면 그 뭡니까? 제가 이제 그럴 때마다 제가 좀 어떤 일이 눈앞에서 펼쳐지는데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때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는지를 알려드리게 있어요. 제가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물어요. 하나님께 해석을 물어요. 하나님 찾아요. 제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해석을 묻고 감당을 물어요. 이게 제가 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석해 주는 걸 기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감당이라는 말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대처로 바꾸셔도 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어떻게 싸워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해석과 감당을 묻습니다. 해석과 감당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해석이 뭡니까? 하나님,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그걸 꼭 묻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좀 열을 좀 받았나 봐요. 제가 기도하면서 이랬어요. 하나님! 저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승리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저는 예레미야가 싫습니다. 그는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승리하는 다윗이 되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예레미야 얘기를 꺼내들 마라. 내가 싫어하는 이미지야. 이게 제가 감당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 이기하옵소서. 이랬다는 거죠. 저는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냐면,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의 신앙 수준보다 더 센 놈이 언제나 여러분을 이렇게 덮칠 거라는 거예요. 칠 거라는 거예요. 다가올 거라는 거예요. 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찾는데 왜 찾느냐? 두 가지 때문에 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해석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감당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듣기 위해서. 여러분 그거 들으면 여러분 인생에 눈이 살아납니다. 어깨는 아직 살아나지 않아요. 어깨는 언제 살아나냐면 승리할 때 살아납니다. 저절로 올라와요. 이렇게 저절로 올라와요. 내가요 사람들의 표정을 좀 보거든요. 근데 표정을 보면 재산이 얼마인지가 써 있어요. 얼굴에. 그러니까 뭐냐면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어깨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어깨가 올라와 있어요. 이게 품새가. 그러니까 처져 있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근데 누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부자가 한 번은 제가 이제 부자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 어머님이 미국 부자들 많이 아셨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놈 봐라. 부자가 아니네. 저한테 하는 말이. 난 부자만 만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나는 부자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부자가 재밌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나 그 다음서부터 부자가 될 생각을 접었어요. 부자가 되는 비결이 뭐냐가 물었더니 돈을 성경만큼 사랑해야 된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돈을 번다고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를 한 게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잖아요. 근데 그 해석을 해주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를 해줄 거라는 거죠. 얘야, 네 상황이 있지 않느냐? 네 현실이 있지 않느냐? 네가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지 않느냐? 근데 주님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그건 내 앞에 내려놓고 내 해석을 좀 들어봐라. 해석 들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너한테 가르쳐주는 대로 감당하거라. 아멘. 그러면 내가 너의 인생에 내가 두 가지를 주겠다. 하고 세 가지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라는 거죠. 그게 뭐냐? 기쁨, 감사, 평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기쁨, 감사, 평화를. 여러분의 인생에 기쁨이 없다면 아직 하나님 찾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감사가 없다면 아직 하나님 찾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평화가 없다면 아직 하나님 찾지 않은 겁니다. 기쁨, 감사, 평화. 그렇잖아요. 저를 은밀하게 쳤던 그 8사람을 제가 얼마나 증오하겠어요. 근데 거기에 제가 사로잡히면 안 되잖아요. 왜 안 되냐면 여러분 사람이 증오와 분노를 품으면 이 세 가지가 사라집니다. 기쁨, 감사, 평화를. 여러분 기쁨, 감사, 평화를 이렇게 회복해야 됩니다. 기쁨과 감사, 평화를. 제가 요즘 그러죠. 주여 증오와 분노를 넘어선 기쁨과 감사와 평화를 찾으라는 그게 제가 감당할 길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제가 감동하고 감격합니다. 그러고 살아요. 어때요? 조금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평화가 있는 얼굴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뭐 어떤 얼굴로 여러분에게 비춰지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제가 그전에는 안 하던 짓을 자주 해요. 뭐냐면 교회로 가기 전에 거울 한번 본다니까요. 휴대폰으로도 거울 봐요. 얼굴이 어떻게 쓰였냐? 어깨가 축 처져 있냐? 죽상이냐? 뭐냐? 그래요. 한가위니까 농담 한마디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게 궁금하지 않았을 거예요. 죽상이라는 말.
그 말 뜻 모르죠? 죽 먹은 사람의 얼굴이랍니다. 죽상이. 그러니까 뭘 먹긴 먹었는데 허전해. 이렇게 고기 먹은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좀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죽상이랍니다. 이렇게. 그게 죽상. 그래서 왜 죽상을 떨고 자빠졌어요? 이게 농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무슨 상을 무슨 상을 여러분들은 이렇게 펼치셔야 되나요? 이게 여러분들은 죽상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들의 인생이 조금 펼쳐져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가져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가져야 될 상이 그겁니다. 기쁨, 감사, 평화. 여러분의 얼굴에서 누군가가 기쁨과 감사와 평화를 찾기를 축복합니다.